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의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신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한 무리들 대 예수님의 미친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구조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끝에 있는 그 내용 사이에 어떤 사건과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 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한 사건, 그것이 오늘 나오면서 함께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는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실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아멘.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느라 예수님께서는 쉴 시간도 없으셨고 심지어 그 음식, 예수님께서는 그 한 조각도 드실 그런 겨를이, 그런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미쳤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말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누이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나오게 되고 오늘 단락에서 거의 끝에 있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자, 공간 복음이 무조건 시간적인 배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21절 말씀, 그리고 뒤에 이 32절 말씀, 이것이 연속된 사건, 연속된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씨름하셨던, 싸우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중간에 지금 서기관들, 성경 학자들과도 싸우시는 그 예수님, 씨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힘입었다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들려서 쫓아냈다. 그리고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실 능력도 없으신데 이 사탄을 쫓아내는 쇼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들의 비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이들의 왜곡을, 이들의 오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3장 25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난과 왜곡,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파리들의 왕의 힘 때문에 이렇게 귀신 축출의 기적을 행하셨다.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출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 비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시고 진리로 그들을 깨부수시는 것이 25절과 2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나라를 어떻게 분쟁하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망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전하는 것이고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서로 내전이 일어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서로 사탄과 사탄끼리 분쟁하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 바알세불, 사탄의 우두머리,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근데 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했냐면 이 서기관들은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펼쳐놓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은 이 공중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죄와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사탄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결론적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 나라를 어떻게 붕괴시키시고 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부숴버리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 나라는 영원히 패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왕으로, 그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탄 나라를 깨뜨리시는 것을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왕이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 나라는 영원히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강한 자, 이 사탄과 그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것을 약탈하시는 침공 작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이 땅을, 이 공중권세를 잡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인질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역하신 말미암아 구출해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단락에서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오고 샌드위치처럼 이 서기관들의 고소, 비난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암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사탄 나라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던 것이, 왜곡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붙들러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이 거짓된 속임수, 사탄의 은폐 작전으로 서기관들과 가족들도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도 하나의 길일 뿐이다, 저마다 나의 십자가가 있다, 내가 해석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진리를 해체시켜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또 속임수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영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공, 그리고 회개가 없는 축복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우리 기독교와 성경 말씀이 그냥 인생의 코치 정도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더 윤택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나의 코치요 감독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번영의 복음이 우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람의 심리, 정말 이 심리가 안정되어야 된다, 정서가 안정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를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상처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영원히 사탄 나라에 속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죄, 그건 상처가 아니고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과 AI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빠져야 되고 말씀에 미쳐야 되는데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교회의 표지는 올바르게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례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치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동체가 필요 없는, 말씀이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전석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나의 핸들을 잡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회개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폭로할 때에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미치다, 예수의 미치다, 그것이 우리의 구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미치고 말씀에 빠져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타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한 그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예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미쳐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